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곧 영광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관해 교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단 사상에 대해 논박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은 구원론과 기독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첫 번째 구속주, 두 번째 창조주,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주, 또 네 번째 화평의 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 이해와 믿음 위에 설 때 자신처럼 복음의 일꾼이 서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가족의 믿음을 지키는 일 외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창세례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과 수고를 이겨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사명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 본인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니 그것이 힘들어도 보람되고 내가 육체로 고난받는 것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성도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성장해 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을 굳건히 이겨내길 바랍니다. 성도의 성장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참 사역 가운데 힘들고 버거운 일이 많이 있으나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성장해 간다면 그 힘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더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도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가 복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정말 그는 꽃길만 걸었을 사람입니다. 승승장구 출세가 보장된 길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좁고 험악한 길로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누가 가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면 그 어떠한 길이라도 가야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말을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저와 부장님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됐고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자는 것을 됐다고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한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 계시되고 또 간간히 전파도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속에서 계획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복음이 모든 열방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그 선두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울은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전해질지를 말하며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재미난 예화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후궁과 사랑에 빠지자 왕비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왕에게 그 후궁을 내쫓으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왕실의 평화를 위해 후궁을 내보내야 했는데 왕은 후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내보내야 하지만 너에게 소원 하나는 들어주겠다. 너가 원하는 한 가지는 뭐든지 들어줄 것이니 말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주랴 금화를 주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후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왕을 원합니다. 왕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주님으로 인해서 뭐 얻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님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저의 사명이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겁니다.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 사역의 순차적인 사역이자 3대 핵심 사역이기에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끔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만 하고 전도는 성도들에게 맡기는데 아닙니다. 목회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 수능 강사가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본인이 수능을 보면 만점을 못 받는다면 그 강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제가 사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했던 사업은 바로 화장품 유통업이었습니다. 방문 판매 또 기업체 특판 등등 화장품 판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는 제가 하는 일 중에는 판매 사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제 사업장이 한번 전국 매출 1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사업장에서 제가 화장품을 제일 잘 팔았습니다.
그때는 여성분의 피부만 보면 무엇이 이분에게 걱정거리고 고민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추천해 주니까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지금은 감이 다 떨어졌는데 그 당시는 정말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그러니까 자신만 이 일을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너희도 이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그리하리라가 이제 바로 너희들도 믿음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면 그 또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 전도 축제도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 또는 인간의 의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들고 완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고 싶고 미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고 잠깐 멈춰져서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탈진하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고난과 자신의 사명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수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기쁨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고난을 나한테 부어달라. 내가 그냥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말이 정말 저는 저렇게 될까 봐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어지는 고난은 이겨냈지만 남은 고난 저에게 채워주세요.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고난이 어찌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기에 기쁨으로 받고 또 더 받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화의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것 같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받고 하나 더. 항상 바울의 글을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언제 저 정도 수준이 될까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에게 그를 권하며 그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다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좀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커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신학교를 가고 저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신학교를 간다면 정말 온 성도 힘을 합하여 그 아이 장학금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꾸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에게 권하며 또 그를 가르치는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완전한 자로 행함으로써도 여러 가지로 완전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